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크게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 새해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꿈이 성취되는 복되고 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나 바람과는 달리 지금 우리는 글로벌 팬데믹의 와중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비즈니스나 직장, 사회적으로 많은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자택 대피령으로 인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진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긴 역사나 우주적인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해체되어 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하늘과 땅과 우주가 사라지고 해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도 우주의 해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묵시 사상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주의 해체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인간과 AI, 인공지능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성의 해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글로벌 팬데믹은 비즈니스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 전 지구적인 위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체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새로운 희망을 말하는 때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매우 어둡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면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는 팬데믹의 와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의 시대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사람들은 뉴 노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 비즈니스와 집회의 제한과 통제, 그리고 마스크의 착용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 중에는 이 팬데믹이 끝나도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나 글로벌 디자스터, 지구적인 재앙이 계속되거나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통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극도로 혼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는 시대가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리이며 힘과 용기를, 격려를 주는 소리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하늘의 소리는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들려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작을 잘 하기 위해 이 소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작할 때 들려온 이 하늘의 소리는 정체성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각할 때 올바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바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표와 방향을 향해 사역의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할 때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세례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세례받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택하신 사건이요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는 부름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나 집안의 어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아기를 교회에 데려가 세례를 받게 하고 성경 인물이나 혹은 성자의 이름을 따라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을 크리스태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 주기, 세례 주기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름을 준다는 것이고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톨릭을 제외하고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본래는 그러했습니다. 본래는 그것이 서양의 문화였습니다.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열방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시몬은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했을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이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새해의 벽두에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들러오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찾아온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3번의 시험 중에 2번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해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탄의 그 제의를 수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가 시작할 때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소리를 들었기에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일이 만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가톨릭 세력의 반대와 협박과 방해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세례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이 시간 각자에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너는 세례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팬데믹의 와중에서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새 힘으로 전진하기 위해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는 고난과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공과 출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의 고뇌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큰 감투를 쓸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스승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할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롭게 힘을 얻고 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부르셨고 그 높은 산에서 그가 세례받을 때 들었던 그 소리를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소리였으며 변함없는 지지를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소리였으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격려의 소리였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격려의 소리, 보증의 소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청문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이란 글자 그대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확실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문회에서는 잘못과 단점과 비위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통과는 하더라도 큰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청문회는 지금까지의 사역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해서 발언했습니다. 율법의 초점은 사랑과 정의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새롭게 힘을 얻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우리의 시야가 좁지만 높은 산에 오르거나 비행기를 타면 시야가 무척 넓어집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나 한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넓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더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의 경험은 믿음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믿음의 비전을 주고 멀리 보게 하고 그리고 전체를 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지 미리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 십자가를 보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위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라도 우리는 기쁘게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에 그의 고난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꼭 들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리였으며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다윗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이 시련을 당할 때 쓴 것이었습니다. 그의 왕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나라들이 음모를 꾸미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은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 이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이 중요한 만큼 잘 마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시작하고 잘 달려갔어도 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마치기 위해서는 이 하늘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들려오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의 그 경험을 회상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서는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며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바로 이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자기가 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을 확신 있게 증거한 것은
자신이 그 산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에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보고 들은 체험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팬데믹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잘 걸어가기 위해, 그리고 끝까지 잘 마치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과 교회를 나그네와 나그네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따라서 나그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즉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나그네는 슬프고 비참한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나그네라는 말이 더 실감이 갑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변두리의 인생, 마지널 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소수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변두리에서 맴도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며 들어야 할 하늘의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2021년 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차게 뚫고 믿음의 돌파를 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